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배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며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십계명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 내가 더러운 죄가 물들은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내가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보여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오염하시고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최상의 행위를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소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축복된 그런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은 백성이 무례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백성이 그것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례와 번개를 봅니다. 검은 구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모두 알게 되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세에게 향하여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우리가 듣겠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혹시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모세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내용에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는 그의 중보자 역할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십시오 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되어 결국은 또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 있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일이었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영원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완성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과 그 하나님 중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중간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저도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만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앞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카톨릭입니다. 중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시니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카톨릭은 보면은 중보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라고 하여서 섬깁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중보자가 마리아가 됐는지,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인, 카톨릭에서 위대한 일을 하였던 성인들을 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상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또한 교황이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은 신부들이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죄인이었 중에 예수님을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죄 없는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바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의 부드러운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달라는 생각이 바로 카톨릭의 정신입니다. 신부, 교황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해도 저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그것을 길을 원한다면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다.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자기가 깨끗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것이다. 그것은 시험하다. 그것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울로 재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내 스스로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고 삶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신지라는 것 그것이 경외하며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인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모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은이든지 금이든지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서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의 안에 대부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죠. 십자가를 빼면 위험해. 십자가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자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단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차에다가 보이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십자가가 없으면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가 나를 보호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보면은 로마의 교황이 있는 곳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도 굉장히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카톨릭은 십계명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빠져있고 다른 것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만 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카톨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계명을 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통하여서 내가 안심된다. 그림이 있어야만 귀신이 물러간다. 그림이 없으면은 귀신이 올까 두렵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결단과 하나님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같은 것을 신상으로 만드는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은으로 세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같이 이르니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회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7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변화받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계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이라는 것은 바로 흙을 얘기합니다. 흙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단을 쌓는 것,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은데 돌을 가지고 돌이 너무 뾰족하고 안 예쁘니까 이거를 다듬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뾰족한 돌이든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쁜 돌을 다듬어서 하는 것, 이것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내 마음의 그 모습, 엉클어진 그런 마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단이라는 것은 영상에 보면 각자 집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바로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돌을 쌓는 것은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소나 양을 드리라. 그것은 바로 내 몸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잘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목숨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1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을 넘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예배의 모습에서 진정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에게 또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층계, 계단을 얘기합니다. 층계로 내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 남자 밑에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자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밑에서 볼 때 그 하체가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것을 잘 싸매고 가라. 이것은 성전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회막이 있기 전에 자연히 그 후에 이 층기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몸을 감싸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나라가 너무나 덥고 한데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두꺼운 것이며 제단 앞에 불 앞에서 있다라면은 너무나 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감쌌습니다. 아주 정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서 죄가 모두 드러나는 모습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다른 가나안 지역의
바알을 섬기는 때에 반드시 그 옆에 여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습니다. 바알 신상 옆에 아세라 신상. 제가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림이 적나라하여서 도저히 여기에 캡처할 수 없어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밑에서 성행위를 해야만 그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알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인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추잡한 그런 성행위를 하면서 신이 기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소와 양만 드리라. 더 이상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체를 드러낸다. 이것은 바로 성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여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이고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가장 먼저 하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내가 그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지만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죄가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체가 드러나는 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반드시 문을 잠고 방마다 문을 다 잠고 잠을 잡니다. 왜 방에 문을 잠습니까? 혹시나 도둑이 와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을까라고 하여서 문을 열고 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문을 잠고 잡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시대 때에 절기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참여하여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참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누가 지키고 우리 집에 누가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밭과 열매, 밭의 소산물,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축들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라는 위험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두 올라갑니다. 가족이 모두 예루살렘에 가는 집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집마다 건장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 집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밭이 있고 가축이 있고
그 집인 내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큰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은 당하는 길입니다.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것, 그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똑똑하고 믿음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이런 우리니까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나기 위해서 자랑하고 하는 삶,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귀여운 마음으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섬기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죄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배자로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일터위에 우리 동아교회 위에 중국 동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